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깊은 배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에 그 판공성사 저희 서부지구는 이제 본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금학성당 갔고, 어제는 애월성당 갔고, 내일은 이제 한림성당 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창, 고산, 모슬포 이렇게 들려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사 전후에, 저녁 미사 전후에 성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딱 오늘은 판공성사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도 보냈지만 너무 미뤄두지 마시고 꼭 성사를 이렇게 평일 미사 저녁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평일 저녁에 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미사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성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증폭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말이나 어떤 일들을, 어떤 사물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번지게 한다는 뜻인데, 인터넷 기사나 어떤 것들을 보면 증폭이라는 말이 어떤 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요즘에 코로나가 이게 있으니까 부스터샷, 오미크론 항체 25배 증폭,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백신을 더 한 번 더 맞으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을 이렇게 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부르는 이제 기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의 어떤 것들을 맞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기사를 하면은 불안, 증폭 이런 말도 쓸 것 같습니다. 이 증폭이란 말을 제가 왜 언급하냐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신앙의 삶의 시간은, 그리고 특별히 이 대림의 시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증폭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늘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어떤 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서 그 한계를 벗어던지고 넘어서는 것은 바로 그분께 대한 오롯한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오롯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그 끝이라는 것이 절망스럽지 않아서, 그런 오만 가지의 어떤 우리의 인간적 나약함의 어떤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은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대림식에 울려 퍼지는 이 제1독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여정 안에서 쉽게 지쳐버리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냥 늘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으로 돌아가버리는 우리의 그 나약함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을 오롯이 따라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다 차치해 두고서라도 오롯한 그분께 대한 믿음 그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게 이제 점점 더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선포하는 예언자 가운데 예언자, 그 가장 큰 예언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도 하늘나라의 그 어떤 작은 이보다 작다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아주 미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그냥 한계지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어떤 것들에서 그냥 판단지어지고 결정지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가 진정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롯한 그분과 친교를 이루고 그분과 통교를 이룰 때만이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신앙의 삶은 어쩌면 그냥 해내야 되는 과업이고 이룩해야 되는 어떤 일로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그냥 주어지는 숙제와 같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늘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과 친교를 이루고 통교를 이루는 그분과의 어떤 기도 안에서의 어떤 일치를 이루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늘 매일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건 무력함이나 아무런 무엇을 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더욱 깊은 믿음 안에, 더욱 깊은 신뢰 안에서 오롯하게 그분께 따라가겠다라는 더 확고한 의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 대림의 두 번째 주간에 더 살아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